어제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을 행하시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 폭력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당연히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진노의 그릇들, 이 진노의 그릇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진노의 그릇들에게 무작정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믿는 은혜의 그릇들, 그리고 믿지 않는 진노의 그릇들, 믿는 그릇들에게는 당연히 은혜를 베푸셨고, 믿지 않는 이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멸망을 바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다라면,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그 어느 쪽도 하나님께서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이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30절에 기록된 대로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 즉 율법에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탄식을 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 그리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딪힐 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 합치면 대략 한 9년 정도 돼요. 9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울은 아시아, 터키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스 지역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경험들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바울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는데, 자기와 같은 동족이고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대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볼 때에 바울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9장의 시작을 보면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한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근심거리고 마음의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장 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요,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마음에 극렬하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왜 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너무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때에 빌립 집사 집을 들리게 되는데, 빌립 집사 집에 한 예언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혀서 죽습니다. 자, 그렇게 증거하자 여러 사람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계속 만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가면 잡혀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왜냐?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4천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북녘 땅에는 2,300만이 7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합치면 몇 만입니까? 6,300만이에요. 최소한 6,300만의 믿지 않는 영혼이 이 한반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남쪽의 대한민국 가운데에, 북쪽의 북한 가운데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최소한 6,300만이 영혼 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 가운데에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한반도에 이 휘감으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 가운데에, 한반도 가운데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수시가 예수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없도록 믿다가 떠나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신앙기초반 5주차 훈련을 위하여서, 또 금요 기도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